네, 세상 신앙 지성인들과 함께하는 설교의 아침. 오늘 설교의 아침 두 분 선생님을 함께 모셨습니다. 김경우 선생님, 조민주 선생님 함께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하나의 학생부에서 남자 조친과 남자 전체를 맡고 있는 김경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저는 하나멜에서 혜원이와 혜빈이 반을 맡고 있는 조선승민입니다. 네, 오늘 함께 설교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설교 본문은 어디인가요? 창세기 39장. 네, 39장. 창세기 39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이야기인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구덩이에 이제 빠져서 그리고 어딘가로 이제 팔려가는 때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죠. 꿈은 이루어지는데 고비가 시작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고비의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고비를 넘어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민주 선생님은 인생에 있어서 고민의 순간이 언제 있었나요? 고민의 순간 되게 자잘자잘한 거는 많았는데 되게 제 인생을 바꿀 고민의 순간은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아직 군대를 안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김선호 선생님은 땅바닥을 부르고 있겠죠? 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전체예요.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 설교에 관한 짧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요셉. 안녕하세요. 저는 요셉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랍니다. 짜잔! 우리 가족 정말 많죠? 이건 아버지가 제게만 사주신 알록달록 멋진 옷이에요. 막내에게만 귀한 옷을? 아버지는 아들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요. 아버지는 막내만 사랑해. 어느 날 신기한 꿈을 꾸었는데요. 글쎄,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내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하지 않겠어요? 며칠 후 더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절을 했어요. 우와! 나는 곧장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줬죠. 뭐라고? 형들은 양을 치러 먼 곳에 갔어요. 나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혼자 그곳을 찾았죠. 그런데 형들은 나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얄미운 꿈쟁이 녀석! 나는 무서워서 형들에게 애원했어요. 제발 나 좀 꺼내줘요. 하지만 형들은 내가 밉다며 꺼내주지 않았죠. 그때 저쪽에서 이웃나라 상인들이 지나갔어요. 저기 튼튼한 노예가 있는데 사실래요? 형들은 나를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형님들. 꿀 좋다. 나는 결국 이집트까지 노예로 끌려갔어요. 가족들이 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 팔려갔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집에 총무로 일하게 되었죠. 요셉, 너는 정말 성실하고 영리하구나. 이제 우리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해다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나에게 죄를 짓자고 유혹했어요. 싫어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거절하며 피하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화가 나서 거짓말을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 했어요. 저는 억울해요. 보디발은 화가 나서 나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나는 억울하게 갇혔지만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감옥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죠. 요셉, 우리 감옥을 부탁해. 네, 잘 보셨나요? 이네요. 자, 잘 보셨나요? 이 내용처럼 요셉이 지금 어느 곳으로 지금 팔려갔죠? 김경호 선생님, 요셉이 지금 어디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네, 이집트는 무슨 나라예요, 조민조 선생님? 이집트는 이집트의 나라죠. 그렇죠. 이집트는 파라오가 지배하는 신들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파라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매체들로 통해 접했던 그런 고대 문명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곳으로 지금 요셉이 팔려갔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갈 때 어느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떤 장수의 집으로 팔려가게 됐죠? 조민주 선생님? 돈다. 자, 잠시만요. 요셉이 어떤 장수의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장군이라고 하면 굉장히 지위가 높은 집으로 팔려간 거겠죠? 어디로 팔려갔나요, 조민주 선생님? 보디발이라고. 네, 맞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장수의 집으로 팔려가게 돼요.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집트에서 지위가 높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려간 그 순간에도 자신에게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긍정의 성격, 마인드 그것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장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인을 섬겼더니 주인이 그를 인정하고 그 집안의 총무로까지 맡기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우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노예가 한 집안의 총무가 됐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총무라면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야기한 게 있었어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너가 관리하되 딱 한 가지만을 건들면 안 된다. 조민주 선생님 뭐라고요? 보디발의 아내.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서로 결혼한 사람을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19금이었나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와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만은 절대 건들지 마라. 즉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했죠, 조민주 선생님? 먹였죠. 네, 그래서 사과를 먹었어요. 사과가 아니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죄가 시작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나 봐요. 역시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돼요. 늘 새로워. 짜릿해. 그런데 이 요셉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사랑하게 된 거예요. 먼저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아이고. 왼주쌤 혹시 유혹 당해본 적 있나요? 유혹이요? 네. 아니요. 네. 21 인생 동안 네. 유혹이란 건 식욕밖에. 수면육. 주여. 식욕과 수면욕도 어떻게 보면 어쩔 때는 유혹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우리의 욕구가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절제되어서 사용이 된다면은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디발의 아내처럼 남편이 있는데도 노예였던 요셉을 사랑한다고. 나 좀 안아줘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돌쇠야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하고 똑같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마님의 그 유혹도 떠나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고비가 찾아왔느냐? 김경수 선생님.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요셉을 남편한테 일렀어요. 네. 어떤 상황이 있었죠? 근데 그 사이에 사건. 그 사이의 사건. 이르기 전에요. 이르기 전에 사건. 요셉이 도망 나왔죠. 그렇지. 요셉이 어디로부터 도망쳐 나왔을까요? 그 집에서. 한번 해볼까요? 마님 이러시면 안 돼요. 막 이런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돌쇠의 옷을 요셉의 옷을 막 이렇게 붙잡으니까 옷을 벗고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옷가지가 마님 손에 있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나중에 막 보디발 그 집안의 하인들과 보디발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러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벗어두고 나갔다. 그래서 큰 누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셉을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가고 계시나요? 이집트로 지금 팔려갔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주인을 섬겼고 총무의 자리까지 올랐음에도 다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엄청나게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요셉은 결단했어요. 여러분, 결단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단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정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범죄한 사실을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그런 마음의 정함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누명을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근데 물론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누명을 썼는데 감옥까지 갇히게 된 그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조민수 선생님? 억울하고 감옥 갇히게 한 사람을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네. 김경수 선생님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억울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생각까지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목사님도 이 두 분 선생님의 말씀처럼 그런 감정을 똑같이 가졌을 것 같아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랬는데 세상에서 받는 반응은 너는 감옥에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명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심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의심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본문 성경에는 어떻게 그 요셉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은 아직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그 상황들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누명을 썼고 보디발이 화가 나서 요셉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우리 39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셋.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네. 신기한 일이죠. 요셉이 지금 감옥에 어떤 교도관으로 들어갔나요? 아니요. 감옥에 지금 놀러 갔나요? 아니요. 요셉의 신분은 지금 죄인이죠. 그런데 간수장이 죄인에게 감옥을 관리하라고 키를 줍니다. 와. 우와. 리액션.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어느 사회, 어떤 시대에, 어떤 나라에서 죄인에게 교도관이 키를 주면서 이 모든 감옥을 관리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선생님이 읽어주셨던 것처럼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억울하고 누명 쓰고 어떠한 상황에 빠지더라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결단이 중요하고 그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결국엔 죄인이고 결국엔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이 다음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예스.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지, 그리고 요셉이 감옥을 탈옥을 했을지 아니면 어떻게 풀려났을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다시 한번 어떻게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 한번 다음 주를 기대해 보아요. 오늘 말씀 어땠나요, 정민주 선생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고, 또 다음 주 내용이 과연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으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했을까 기대가 되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김경수 선생님 간단하게 설교의 말씀에 받은 은혜와 결심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 들으면서 오늘 그 요셉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게 됐죠.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쫓겨나서 다시 그 죄수로 변했는데, 죄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간수장이 그 죄수를 마치 간수와 같이 이렇게 권위를 주고 혜택을 준 것이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돌보셔서 그렇게 됐다고 하셨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저의 현실도 그런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이 순탄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아다니겠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돌보셔서 거기서도 잘 적응하고 잘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마치 일상이 저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을 믿고 계속 꿋꿋하게 나아가다 보면은 언젠가 요셉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간단하게 설교에 받은 은혜와 감상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심을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들도 함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와 그런 감상들을 함께 나눠주면 좋겠어요. 그것을 셀카로 간단하게 찍어서 30초 혹은 1분 정도를 찍어서 우리 하나멜 카톡방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추첨을 통해서 다음 달 윤목사가 간다 간식 배달 주인공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매번 윤목사가 간다 간식 배달 할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연구 많이 할게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